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흉년의 부를 노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인생의 풍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인생의 흉년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인생의 흉년이 반드시 면제된다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편할 거야 라는 어떠한 메시지도 성경에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복의 메시지에서 강조하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그 포인트 중에 애통하는 자의 모습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누구에게나 인생의 흉년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가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런 거죠.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이 흉년이 나에게 왔냐?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냐? 그 흉년의 원인을 우리는 자꾸 되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알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징계적 성격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양심에 정확하게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흉년에 대한 그 원인을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 가지 많은 기근을 경험하고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10월부터 묵상할 욥이 있습니다. 매일 큐티 본문이 이제 바뀌죠, 10월부터. 근데 욥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나오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왜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경험해야 했으며, 왜 남편을 잃어야 했으며, 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 했는지 룻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가 갈 때마다 사실 막힘과 매임과 갇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래서 이렇게 갇히는 거야 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음이 있고 경중이 있고요, 많고 적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알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그 인생의 흉년 속에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바라볼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섭리는 무엇이고, 두 번째, 그때 우리가 인생의 흉년 속에 가져야 되는 그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룻기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룻기 화자는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의 그 스피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주고 있어요. 사사시대야,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요, 사사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 독자들이 이 지점에서 너무나도 성급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흉년의 원인을 이렇게 확정해 버립니다. 아,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흉년이 들은 거야 라고 확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는 성령께서 그러한 깨달음으로 각자의 죄성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아, 사사시대네, 흉년이 들었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죄에 대한 어떤 성격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충분히 큐티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한 변화의 역사도 사실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있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래서 흉년이 들은 거야 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요, 룻기에 지금 오늘 표현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고 나서 원인을 밝히지 않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흉년의 그 모습이 룻기 오늘 말고 두 군데 더 등장합니다. 근데 두 군데가 어디냐면, 첫 번째는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있는 아브라함 케이스예요. 아브라함 케이스를 자막을 통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로 그 장소에 정확히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확히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해요? 기근과 흉년이 임합니다. 약속의 땅에 순종해서 갔더만 기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 본문은요, 창세기 어느 곳에서도 왜 약속의 땅에 흉년이 임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란 말이에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 케이스예요. 이게 이삭 케이스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람과 마찬가지로요, 이삭도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경험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흉년이 들었는지, 흉년의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 두고 있지 않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오늘 룻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외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동일한 어구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뭐 엘리멜렉이 죄를 졌다거나 아니면 나오미가 죄를 졌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흉년이 생겼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오늘 룻기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창세기와 두 군데와 오늘 룻기의 그 유사성을 주목하면서 정경적 의미, 그러니까 크로니컬 미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크로니컬 미닝은 성경의 어떤 그 단편적인 한 부분에서 조직 신학이나 교리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에서 첫 번째 강조했던 거 뭐죠? 교리반에서 성경 전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면 큰일 나요. 그것은 이단으로 빠집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전체 문맥, 맥락에서 뭐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교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정경적 의미, 신구약 성경 전체 문맥에서 발견하는 그 의미, 이것들을 허바드라는 교수가 이제 분석을 한 글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두 부분, 그리고 룻기의 이 한 부분, 동일한 어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흉년의 이유도 언급되지 않은 이 부분을 비교해서 정리해 놨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흉년을 당하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피신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잘했네 잘못했네 사실 우리가 큐티하면서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지만 성경은 거기를 파고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흉년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피신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다는 거야. 12장 16절에. 자, 이삭도 원인 없는 흉년을 만나죠. 어느 군데도 원인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피신한 그랄 지역에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가 피신한 곳에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흉년의 원인은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흉년의 원인은 알려주지 않는데 흉년이라는 비극적 상황 가운데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진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났지? 왜 누구 때문이지? 왜? 뭐가 원인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끄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흉년이라는 비극적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룻기도 동일합니다. 룻기도요,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의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룻기 4장을 보면 흉년이라는 비극, 그리고 남편을 잃은 비극, 아들을 잃은 텅 빈 절망에도 불구하고요, 이 나오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죠. 우리가 4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룻기 4장을 보면 이방 며느리 그 룻을 통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오벳이라는 아들의 손자가 누굴까요? 다윗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자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족보가 마태복음에 써 있죠. 누구? 텅 비어 있고 룻기 1장에 가장 큰 절망,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있는 나오미야. 그 룻의 인생을 통해서 왜 그랬냐? 누가 잘못했냐?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결국 그 흉년이라는 비극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핵심적인 인물로 이들을 사용하셨고, 가장 우리가 피하고 싶은 흉년과 비극이라는 모티브를 구속사의 한 정점에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창세기와 오늘 룻기의 본문은요, 흉년이라는 비극이 그 자체로 우리 삶의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이라는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저와 신앙생활 계속하신 분들은 이제 알아요. 맞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바야. 자, 그게 아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원인할 수 없는 흉년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근데 문제는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인 모를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 한다고 해서 쿨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비즈니스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원인 모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아멘 아멘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을 하는데 오늘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모든 것이 해결된 룻기 4장에 있지 않아요. 오늘 나오미라는 여인은 룻기 4장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룻기 1장에 아직 머물러 있다고요. 원인 모를 흉년과 비극의 한가운데 룻기 1장에 아직 서 있는 자예요. 이것은 우리 상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지금 룻기 4장에 가 있지 않습니다. 4장쯤 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룻기 4장쯤 가면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룻기 4장쯤 가면 흉년의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흉년이 왜 왔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어디에 있으면? 룻기 4장에 있으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각자 인생의 룻기 1장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룻기 1장 1절에 베들레헴의 흉년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룻기 1장 3절에 있는 남편을 잃은 듯한 정말 뼈저리는 아픔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룻기 1장 5절에 있는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아픔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신다. 이렇게 1절과 3절과 5절에 다양한 흉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야, 흉년과 비극의 원인이 다 너 죄 때문 아니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쏘아붙인다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은데, 원인을 밝히고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하나님은 실상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너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둥, 너 죄 때문이 아니냐는 둥 쏘아붙인다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야, 룻기 4장 봐봐, 얼마 남지 않았어, 슬퍼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공감 능력 완전 바닥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지금 슬퍼하고 있어요. 룻기 1장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나오미한테 가서, 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으며,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인 모를 흉년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물론 우리는 소망합니다. 소망하지만 소망 때문에 막 우리는 눈물도 안 나, 나는 너무나도 기뻐, 난 괜찮아,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원인 모를 흉년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자, 두 번째로 읽은 본문의 나오미의 모습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 20절과 21절 읽었는데요, 21절만 다시 함께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지금 중간에 건너뛰었죠. 중간 본문 제가 또 함께 나눌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이 베들레헴이고요. 그 돌아왔더니 베들레헴의 그 고향 여인들이 자신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말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여요. 자신의 신세를 그냥 무한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표현에는 반복되는 대상이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실게요. 누가 반복돼서 나오나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 룻기에서 이 모티브가 텅빔이라는 모티브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자,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징벌하셨고,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셨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좀 앞으로 조금만 가면 13절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야기하는 듯한 그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여호와예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이 여호와의 손, 그리고 여호와께서라는 이 구절과 이 단어 사용을 통해서 이것들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진술을 그냥 막연한 신세 한탄, 단순한 불평으로 보지 않는,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며 애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속상해 죽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고 하나님을 향한 애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우리는 보통 시편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꽉 붙잡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시편에는요, 우리가 막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보다 탄식하는 애가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찬양은 몇 개? 어떤 학자가 분석했는데 찬양은 41개. 그리고 탄식의 애가는 몇 개? 54개. 목사님 더하기 하니까 150개가 안 맞는데요. 그거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니까 애가는 단순한 불평과는 다릅니다. 얼핏, 외견상 얼핏 보면 부정적인 불평의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그 애가, 하나님을 향한 그 애가의 그 저 깊은 근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애절한 기도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확신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애가는요,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떠벌리면서 불평하고 그냥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애가예요. 여러분, 13절과 21절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통이에요. 나오미가 잘 몰라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는 나오미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조금씩 보게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쁘진 않아요. 그죠? 요즘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얼굴이 좀 어두우신데? 예, 그러면 얻을 만한 일이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집사님들 평소 땐 굉장히 밝으셨는데 좀 어둡다. 그러면 제발 그 어두운 얼굴 보고 저 사람 신앙이 다운됐다는 등 죄를 져서 그런다는 등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며 항상 즐겁고 항상 웃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도 들기도 하고 왠지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절망의 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슬픈데도 기뻐하는 척하는 위선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분명히 저 사람 슬픈데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애써서. 실제로 절망에 있어요. 자녀의 문제든 지금 자녀의 문제 가지고 애통해야 되는 사람이 자녀의 문제에 애통하지도 않아. 괜찮아요. 실제로 절망에 있는데 희망에 넘치는 척, 불평하면서도 찬양하는 척, 거짓 경건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사실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을 강요할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을 강요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든지 이 같은 거짓 경건의 모습을 막 장려하지 않아요. 야, 네가 슬퍼? 야, 슬퍼도 그냥 무조건 웃어. 아니에요.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기뻐할 것이 있을 때 찬양하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성경은요, 오히려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그 모습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찬양하는 인생을 강조하고요, 애가를 부르는 정말 인생을 멀리해야 마치 신앙 있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써놓은 그 글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가는 교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영적 자산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뭔가 이렇게 들떠 있어야 되고 항상 승리해야 되고 항상 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항상 채워져야 되고 뭔가 상실을 경험하고 애통해하는 자는 터부시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박수치며 우리가 춤추며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에 기록된 탄식해 보십시오. 나오미의 고백처럼 우리는 충분히 이 애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편에 수많은 애가들은 그 정말 슬퍼하는 그들의 심령을 토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나가다가요, 집사님 그 원고에 없는 건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앞에 누가 우는 거예요. 봤더니 이든이가 울고 있어요. 왜 우니?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알고 있는데 엄마가 없어서 이제 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전하고 딱 나온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는 게 당연하지. 엄마가 없는데 난 괜찮아요. 만약 이든이가 전 괜찮아요? 이러면 근데 이거 좀 이상한 애 아닌가요? 예전에 그 유머 1번지인가? 예전에 아주 옛날 일입니다. 아마 영어에 공감하신 분들은 이제 저보다 좀 연배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거 유행어 있었죠. 뭐만 하면 괜찮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해학적 풍자죠. 그 유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안 괜찮아 라는 거예요. 너 안 괜찮아. 근데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2부 예배 준비하면서 여기 앞에 있는데 서화가 있어요. 오늘 돌이었던 서화가. 그 장용수 집사님 밀다가 서화가 저랑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잘 있던 서화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갑자기 울면서 이정선 집사님이 아이고 그 얼굴 누구한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면 안 되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면서도 내가 정선 집사님한테 그래 우는 게 당연하지. 만약에 서화가 자기가 두려움을 느끼고 뭔가 이게 불편한데 울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애예요. 젖 먹을 때가 됐대요. 아예 우유 먹을 때가. 근데 우유 먹을 때가 됐는데도 배고픈데 애가 울지 않는다? 너무나도 이상한 아이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나아가지만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탄식 가운데 고통 중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정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원인 모를 흉년과 비극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은 척 쿨한 척 했더라면 아마 이 2장 3장 4장에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가 막 난 괜찮아 남편 죽었는데 괜찮아 남편 죽어도 괜찮아 야 너 아들 죽었다며 괜찮아 얘기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들 이 모습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있으시죠? 여성분들 김진희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읽기 몇 주차? 1주차 밀양 시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아들은 유괴돼서 죽어요. 인생의 원인 모를 흉년을 경험한다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 영화 읽기 제가 이렇게 쭉 첫 주에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 계속 다 봤어요. 본방사수했습니다 저는. 자,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나눔이 있었어요. 뭐예요 다들? 그녀의 중심에서 정말 그 인생의 장면에서 애가가 터져 나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막 슬퍼서 애가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는 어때요? 괜찮은 척, 강한 척, 의연한 척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법인도 용서하겠다고 찾아가지만 모든 것이 그 장면에서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나오미는 그렇지 않아요. 야 괜찮아 아들 죽었잖아 아니야 괜찮아 이러지 않아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흉년과 비극에 대해 능동적으로 탄식합니다. 능동적으로 탄식하고 그 탄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애통하는 자에게 너 평소에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렇다는 동, 너 룻기 4장의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아야 된다는 동, 의연하게 살아간다는 동,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요 정말 공동체 안에 가슴 아픈 일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흉년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나와 애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막 그렇게 막 원인 모를 흉년 가운데 막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의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부모 다 재단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혹시 있다면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엄마는 저런 사람이고 아빠는 저런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 애통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기도해야 되는데 젖이 없어서 먹어야 되는데 괜찮아 안 울어도 돼. 여러분들 이거는 아기됨을 포기한 거고요 성도됨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분들 어떤 자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그 애통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괜찮아 잘 되겠지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날 나눈 것처럼 정말 생생한 고통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생생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가는요 불신앙의 산물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애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신실한 신앙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되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이 절대 웃지 아니하고 그냥 무표정으로 계신 것은 아닐 거예요. 그 막 갈릴리 그 호수에
이렇게 제자들과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되면 거닐면서 뭐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가볍게 웃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여유가 또 저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모두에게도, 그죠? 예. 갈릴리 옷은 없지만 우리가 여성분들 저기 가신다면서요? 또 그 하이킹? 예. 그때 어떨까요? 막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가신 분은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아주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 나누십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그 앞에서 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장면에서 예수님 우신 장면을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을 예수님 불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거 죽으냐? 십자가에 달리면 3일 만에 부활할 거 알면서 왜 울어? 여러분들, 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건데 왜 울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우셨어요.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은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절망적인 운명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다 운명이 바뀌니 괜찮아가 아니라요, 절망적인 운명을 끌어안고 눈물로 십자가를 지셔요. 그리고 인류의 절망적 운명을 뒤바꾸고 놓게 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에? 예수님의 눈물에 담겨져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울지 아니하시고 그냥 무표정한 표정으로 쿨하게 돌아가셨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혀 애통함도 없으시고 그냥 나는 3일 만에 회복될 거야, 얘들아 고통당할 때 나처럼 의연해야 된다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정말로 이 잔을 들 수 있으면 돌려달라고 기도했고요, 끝까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요.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물은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긴 인류 구원의 감격이 있는 눈물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눈물을 누가 폄훼하겠어요? 그 눈물을 누가 그것들을 불신앙으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팔복 잘 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래요. 지금 우는 자는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눈물에 담긴 아버지께서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자녀의 눈물 속에 담긴 그 고뇌와 아픔을 부모는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눈물 끝까지 참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괜찮아 아빠, 나 괜찮아, 냅둬 아빠, 이럴 때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렇게 당당했던 자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엎드리고 아빠, 나는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나 뭔가 여기에 막힌 것 없이 뻥 뚫리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항상 이렇게 해피한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시편이 41편이 찬송이지만 54편이 애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과 애통함과 애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룻기 4장의 영광을 알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있죠? 룻기 1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각자의 흉년과 비극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저기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있는데 괜찮아, 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고픈데 아이가 난 안 울 거야, 끝까지 안 울 거야. 내가 울어서 내가 우유를 얻어먹냐? 여러분들, 이런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 울음을 참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막 신앙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 신앙 없는 자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흉년과 상실의 때에 정말 오늘 제목이에요. 말씀 제목, 인생의 흉년의 때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가 뭘까요?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애가예요. 애가. 그때는 괜찮아요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룻기 4장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물론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애가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애가의 부르짖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룻기 4장의 체험과 찬양이 회복되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